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대하시고 오신 거 맞죠? 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론 중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로힘은 창조자이시다. 그 다음에 엘로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엘로힘은 루아흐 영이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도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푸뉴마 영, 그 루아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확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시면 땅이 잠깐만요. 1절 2절 한눈에 잠깐 보십시다. 1절 2절은 성경 전체의 대명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론은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성경 전체에 다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지어 가시는데 그 설계를 이렇게 말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오늘 1장 지난번에 우리가 엘로힘은 빠라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나누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을 히브리어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베호샤크 알페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 함마임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다음에 신 할 때 배는 접속사예요. 요 앞에 요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생긴 이 단어는 접속사이고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가 히브리어를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좀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정성과 열심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읽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말로 가나다라 마바사만 알면 한글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파벳만 알면 히브리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모음이에요. 발음에 읽을 때 발음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요 위에 여기 윗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자음인데 여기 보면은 루아흐이거든요. 루아흐. 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도 전에 질릴까봐
지나갑니다.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의 뜻을 잠깐 보십시다. 예, 루아흐, 호흡, 바람, 분노, 생명, 하찮음. 참 이상하죠. 히브리어가 가진 특징이라고 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바라크 그 복도 있지만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죠. 복. 응? 얼마나 복을 원하느냐 하면 복 터지게 바라느냐고도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고요, 인생이 바라는 복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바라는 복은 그야말로 혈과 육에 관계된 그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그 복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자, 너희가 내게 나와 하늘로부터 주는 복을 받으라 하였을 때에는 육신으로만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주 아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기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하고 이 분노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 바람, 분노, 생명, 하찮음, 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령한 루아흐 영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이 루아흐는 하찮은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분노만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 표현되지 아니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그 다음에 그러나 단지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루아흐는 이성적인 어떤 존재에게 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성적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루아흐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더 깊게 진행이 되어지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푸뉴마 영은, 자 여기 보면 구약은 루아흐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스피릿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대문자 S 스피릿은 좋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S 스피릿을 썼을 때는 사단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영입니다. 여기 보면 루아흐 영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이 푸뉴마, 이 영은 살과 뼈가 있는 것이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푸뉴마에 대한 논문이든 푸뉴마에 대한 설교든 푸뉴마에 대한 설교집이든 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푸뉴마에 대한 오해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기까지 맞죠? 자,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푸뉴마이시지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루아흐는 뭘 하고 있는지만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서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전체를 살펴보셔야 돼요. 루아흐 영 그러면은 내가 영 받았고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따로 푸뉴마 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푸뉴마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구약을 짝을 맞추어서 성경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깨닫다가 보면 이 루아흐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루아흐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읽었다. 그 다음에 한글로도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 단어 뜻도 보면 호흡, 바람, 분노, 생명, 하찮음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었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루아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이루어진 그 루아흐 영이 없으면 그 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 이 단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지금까지 어찌 이 루아흐를 깨닫게 되어졌고 너는 지금까지 이 루아흐가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뒤따라오는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요 엘로힘의 루아흐는 뭘 하고 있느냐? 요것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워요.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해서 이 마임은 여러분 영어에서 워터스 물입니다. 물. 근데 복수예요. 물들의 페네가 뭐냐면은 영어에서 페이스 얼굴. 그러면 물들의 얼굴 요 R은 전치사인데 위에 그러면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러면 루아흐는 일단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따라오세요. 자, 루아흐는 뭐 한다?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운행하시니라가 영어에서는 그냥 move, 움직인다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메라헤페트는 요 단어도 이제 뜻도 보십시다. 히브리어로 라하프. 예, 라하프. 여기 보면 긴장을 풀게 되다. 알을 품다, 날개 치다. 자, 라하프. 우리나라 말로 운행. 이것은 뭘 하고 있는 거라고? 긴장을 풀게 되다.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알을 품다, 날개 치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의 루아흐는 뭘 하시는 것이다? 운행하는데 어떻게? 알을 품고 날개 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갈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으로 잠깐 가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7363 사전으로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배회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하다도 있습니다. 비상.
배회. 자, 부드럽게 되고 풀어지고 느슨해지는데 비상하다, 배회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하프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올리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 사전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예. 자, 그러면 신명기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3번 쓰였어요. 3번. 이렇게 3번 쓰였는데 신명기 32장 11절 가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자, 그러면 라하프는 운행하다 이거든요. 예? 메라헤페트 하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왜 어지럽히죠? 예, 새끼 훈련시키려고 벼랑에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강력한 것만 키웁니다, 독수리가. 그런데 너풀거리며, 이 너풀 이 단어가 라하프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신명기 32장 11절 이 내용은 12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또 우리 여호와는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 비유하자면 무엇이다?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고 용맹하고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독수리 좋은 개념이었습니까? 나쁜 개념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지금 비유하고 있으며, 이리 되면 또 성경이 옆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러분을 보고는 어떤 새라고 하면서 비유합니까? 참새. 그래서 참새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새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집을 얻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가 독수리다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고, 이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금자리도 어지럽히고 새끼도 받고 그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루아흐의 영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압축하세요.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인도입니다. 인도하신다. 여러분을 오늘 여기 교회까지 인도하셨죠? 아니요. 사람들은요, 어머, 제가 오늘 자가용으로 왔어요.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아니면 걸어서 왔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건은 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영은 이제 반드시 메라헤페트, 창세기 1장 2절에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떻게 운행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요, 예, 마태복음 이 부분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열어보십시오. 예, 지금 절수가 안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천천히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는 이 성전이 너희가 되어지고 나면 이 예루살렘은 존재화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다녀오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래서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이 예루살렘은 자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신부라 한단 말이에요. 신부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다시 가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암탉이 자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에 지금 비유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독수리로 과거에 독수리로 비유하실 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애굽 다른 말로 세상 다른 말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을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때에는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런데요 제가 참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는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이든 미국이든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왜 국기에 보면은 독수리 문양을 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게 보였나봐요. 그쵸?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이 닭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느 가게에 갔을 때 그 왜 사람이 공예로 만든 이 암탉 이렇게 보면은 주방에 데코레이션 한다고 암탉들을 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저는 성경을 아니까 물어봤어요. 왜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 뭘 만드시는 분들이 이 닭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방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도록 이유는 뭡니까? 그 전래되어 오는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복을 준대요, 암탉이. 그래서 주방에 암탉을 데코레이션 모양을 만들어서 뭐 조개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그렇게 해서 둔대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 저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 가게에서. 어머 그렇군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암탉으로 나오시는데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더 해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암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아리들을 품을 때 암탉이 어때요? 암탉이 여러분, 자, 새끼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안 자라서 어쩔지 모르지만 암탉은요 몸이 빵빵해요.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펴면 몸이 이만해져요. 그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딱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당신을 비유하기를 당신은 뭐다? 나는 암탉이다. 그래서 자녀를 모으려고 한다. 메라헤페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모은다. 헬라어로도 가볼까요? 모으려. 예, 에피시나고. 예, 에피시나고 모으다. 그 다음에 또 모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예, 여기도 에피시나고. 예.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루아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부분이 엘로힘은 루아흐, 영인데, 이 루아흐는 헬라어로 푸뉴마단 말이에요. 이 푸뉴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메라헤페트 하시니라. 그러면 왜 물들을 얼굴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며, 이 자녀를 모은다 하는 것은 인도하였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핵심되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 예, 히브리어로 바로 갑니다. 창세기 3장 8절. 예, 한글로 먼저 읽으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한글로는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야, 히브리어로 갑니다. 날이 어떻게 서늘한지 보십시다. 여기 보면 레 로아크 하용이에요. 서늘이 아니에요. 왜 서늘하고 여기다가 번역을 했냐면은 영어에서 쿨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단은 뭐예요? 루아크예요. 루아크 영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날은 용이에요. 그러면 예, 전치사 예, 공명양단 했을 때 요 부분을 이 적용을 하면, 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용음의 루아흐로부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루아흐의 역사는 이제 더 본론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루아흐 영은 뭐다? 메라헤페트인데 인도하신다. 그쵸?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를 여러분이 대명제로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루아흐는 여러분 음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었죠. 사무엘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사무엘이 자꾸
나가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을 때에 사무엘을 키웠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키웠던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재차 이렇게 하다가 말해줍니다. 예,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또 그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루아흐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음성을. 그러면은 자, 영은, 사람들은 그래요. 루아흐 영은 안 보인다. 그래서 바람같이 휘 갔다가 휘 바람으로 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루아흐 영은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를 때에도 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여러분을 부를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 일이 일어났으면 믿는 거고, 내게 일이 안 일어나면 사람들은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창세기 6장 3절도 가보십시다. 한글로 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나의 신 루아흐예요. 루아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혈육, 혈과 육, 혈육, 육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혈과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에서 나의 그 루아흐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했을 때 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루아흐, 푸뉴마 여기에 대해서도 문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요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무조건 예수 부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꽃노래도 한 서너 번 들으면 지루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이제 영원히 살 때에 늘 찬양하고 산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물어보면은 늘 찬양하고 살죠. 그러면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을 우리는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연세들이 있어서 이 음표대로 소리를 잘 못 내요. 이거 한 곡 부르기도 지금은 힘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삽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고 서너 번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푸뉴마의 역사를 모르면
참 세상 말로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엘로힘은 푸뉴마 루아흐 영이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을 떠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신명기 32장 한 번 더 갑시다. 푸뉴마 영에 대한 말씀만 들어가면은요,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감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이 푸뉴마 영에 대한 말씀만 증거가 나가면 머리를 막 흔들고 눈이 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기 시작해. 그런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읽읍시다. 자, 신명기 32장 11절부터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예, 그래서 메라헤페트 루아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서 운행하시다인데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아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갑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 메라헤페트 루아흐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요. 자, 그래서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런 본문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했을 때 이 해를 여름에 바닷가에 특별히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한낮을 앉아 있었더니 살이 살같이 막 1도 하상 정도는 입었다라 이렇게 해서 해가 너를 상치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수준을 지났죠. 그러면은 너를 상하게 하는 해, 너를 해치는 달,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 마귀도 자기를 태양이라고, 자기를 자 달은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사단도 자기 자신들이 증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루아흐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끔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요. 누가 더 무서워? 사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서 사랑도 덜하고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근데 어쩜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이 겁을 내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사탄도요, 가짜 사탄을 보고도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어. 진짜 사단이 웃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도 여러분, 영입니다, 영. 영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어져야 사탄을 분류해 냅니다.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이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자, 지키시리로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가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갑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예. 너희 그래서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손이 있으신 거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귀가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바람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바람같이 휙 갔다가 휙 가는 그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신데 그분을 다시 설명하면 나는 루아흐다예요. 루아흐. 그래서 루아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손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귀가 있어서 너희 기도를 다 듣는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가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4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래서 24절을 헬라어로 갑니다. 24절 푸뉴마호테오스. 자, 명사 주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격의 여러분 번역은 얻는 이가예요. 주격, 얻는 이가. 하나님은 푸뉴마이시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에 이 신령과 이 진정이 잘못되어 잘못 해석되고 있고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 뭔지 봅시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플러스 유 비에인.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해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왜? 하나님은 푸뉴마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할 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모르고 인간 그냥 누구로 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려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수학에 좀 여러분 수학 제일 어려워들 하시죠? 수학이 있고요. 산수가 있어. 요새도 산수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씁니까? 그래서 사실 수학 박사는 여기 계신데 지금 잠깐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산수는 초등생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그죠? 그런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요 부분이 수학이라고 하는 문제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1 더하기 1은 그냥 2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수학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중학교 우리가 들어갔더니 산수라고 안 하고 수학이라 그러죠? 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려서 교회를 왔더니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모르면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담하고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이 수학에 들어갑니까? 산수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수학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푸념아, 영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푸념아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몰라. 어렸을 때는. 에? 여러분은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의,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어. 어떻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아기를 놓고 나면 아빠 닮았느냐, 엄마 닮았느냐, 할머니 닮았느냐, 삼촌 닮았느냐, 누구 닮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겠느냐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하니까 또 오해하실라? 하나님과 똑같은 신들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영을 모르고서는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 마음에서 저장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도 뭐라고 해야 돼? 푸뉴마, 여러분들도 푸뉴마예요. 그런데 푸뉴마 영만 하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닫고 싶어 하질 않아. 아이고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쉬운 산수만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학교 가? 못 가? 참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도 갑시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요 참 악한 쪽의 이야기를 하면요 또 귀가 쫑긋해갖고 잘 듣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사탄도 무엇으로 나온다? 푸뉴마로. 그런데 푸뉴마가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뭘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영도 우리가 막 영을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러면 자 마태복음 4장 3절 갑니다. 자 영은 어디로 전달이 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입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6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예? 영, 푸뉴마. 이게 요 입에서 나온단 말이요, 입에서. 자, 반대로 또 입이 하나 더 있어. 이 입은 데오스,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서 누구에게 우리 속에다가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했을 때는 특별히 어디 가서 내가 사탄의 영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에도 잘 안 가고 기타 다른 타 종교 마호멧 이런데 그들도 성전이라 그러죠.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 막 악한 영들이 그런데 들어가면 막 무슨 흙 묻듯이 묻어올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영의 역사는 뭐다?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을 듣는 것이 영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으세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했더니 이 영하고는 또 다른 길로 가버린다. 이 말씀이 여러분 헬라어로 가서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말씀 헬라어로 가세요. 자, 뭐예요? 4절. 네. 하나님의 스토마,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흐레마, 영과 생명.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입에서 영이 들어가는 거고. 예? 예? 응.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말씀인데 이것이 뭐라고? 영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되신 자들이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죠? 근데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한번 만져봐. 예? 옆에 사람들 한번 만져봐요. 제발 좀 만져봐. 막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고 막 공중에 바람으로 휘휘 떠다녀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이 루아흐, 푸뉴마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시라면 현실적으로. 에? 누가 여러분에게 푸뉴마가 뭐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줄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어느 세계로? 영적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됐으니.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육체 아니에요. 육신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이 루아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말씀을 증거했으니 집에 가셔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나올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다 아는 건데
그러면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더라도 차근차근 한 번 더 들으세요. 예,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